오늘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제1과 성경의 비결. 우리 기억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오직 오직 하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감사합니다.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여기 기억절 보시면은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다음에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형통하리. 형통하리는 뭐죠? 명령이 아니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겠다. 예, 명령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고, 약속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은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붙잡으려면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령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로 가는 겁니다. 자, 그 이과대학에는 졸업을 1년 앞둔 학생들에게 화이트 코트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에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흰 가운을 입혀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미 준비되었다. 지금까지 2년을 통해서 너희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 나갑니다. 2년 동안에. 이제는 이제 남은 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말라. 우리 교수들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도와주겠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잘 따라왔다. 너는 이 의사로서 이제 설 자리에 다 와 있다. 그러면서 닥터 누구누구 이게 자기 이름 써 있고 닥터 이름 써 있습니다. 가운을 의사 되기 전에 그 스테이트 국가 시험 보기 전에 이 의식을 합니다. 교수들 다 들어와 있고 총장 다 와 있고 그래서 아직 완전한 의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순간 학생들은 나는 이제 의사구나. 그래서 가능성을 부여받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장면이 그래요. 그렇게도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요단강, 가나안 족속 또 땅을 분배하고 여러 가지 더군다나 첫 강한 뭐예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또 앞에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순간이 당연히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뭐죠?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내가 너와 끝까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그 명령이 따라 나오면 그 뒤에는 약속이 따라 나온다. 이 말씀은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출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달성해야 할 기준도 아니라고 여러분 교과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신 가능성과 약속의 선언이었습니다. 애굽 출발부터 다 이끌어 오신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 과거의 실패는 다 지나갔고, 예, 부모 세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2세대, 다음 세대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끕니다. 이제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담대히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약속의 하늘 가나안 땅은 이제 현실이 된다 하면서 이제 첫째 날의 끝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날 끝에 교훈 첫째 날 끝에 교훈이 안 보이네요. 여기 모세의, 모세. 오케이. 모세의 길을 따라가야 할 여호수아는 아직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고, 서론의 중심 인물은 모세 같지만,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 하나님, 주님이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똑같이 네가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연습을 시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세, 또 다른 새로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자, 여기 건너가라, 차지하라, 분배하고, 이 둘째 날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serve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음. serve. serve가 무슨 뜻이죠? serve. 썰부? 예, serve. 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라. 이 첫 장에서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보시면은 건너라, 취하라, 배분하라 이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죠? 이 세 개의 동사가 명령. 이것이 명령입니다. 음. 그래서 명령했다는 얘기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청취되는데 이 순종은 마지막 요소인 경배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교과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서라는 거는 이제 이 건너가라, 취하라, 배분하라 요 말씀은 전부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이 여호수아 전체에 이제 풀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라는 얘기는 1장부터 5장, 차지한다는 건 5장부터 12장, 분배한다는 건 13장부터 21장, 경배하라는 것은 22장에서 24장 해서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끝납니다. 이 전체 여호수아의 내용을 그 여호수아 1장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날 그 교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둘째 날이요? 첫째, 둘째. 아, 아.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데 이 순종은 마지막 요소인 경배에서 비롯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고 순종한다. 순종하고 믿는 게 아니고 음.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고 믿는 게 통합니다. 그런 이제 대체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한 올바른 길인데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잘 믿지 못, 긴가민가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면은 나중에 또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고 순종하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음, 근데 믿고 순종하는 거, 요게 뭐죠? 여기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믿고 순종한다. 여기 어디 나오냐 말이면은 순종이라는 거는 뭐에 순종하는 거죠? 율- 하나님의 명령, 율법,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네. 하나님의 계명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믿음, 그 믿고 순종하는 거. 요게 뭐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그 맨날 내세우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음, 계시록 14장 12절.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요 말을 풀었으면은 이제 믿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한 거, 이게 계시록 14장 12절이구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음,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지니라. 거기에는 인내가 당연히 들어간다. 성도 인내. 이게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 우리는 맨날 걱정 근심하고 요와서도 걱정 근심을 했고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이거는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거 못 바꿔요. 우리 힘으로는. 그 또 하나 못 바꾸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속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계획한다. 그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본능, 하나님의 속마음. 두 가지가 못 바꾼다. 그래서 인간의 이 본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그 과정에, 그 과정에 믿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의 흙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흙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요기에 따라서 흙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운명에 완전히 바뀌냐, 안 바뀌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취가 되냐, 안 되냐는 요 믿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세기별이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천세기별이 어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 믿고 순종하는 것. 그 세천사의 기별은 항상 창세기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 봐도 그렇고 민수기 어느 성경 66권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봐야 이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핵심인지도 모르고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은 건너라. 명령이죠. 10절부터 11절은 차지하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은 이제 분배하라. 그 다음에 또 제가 16절, 18절은 이 교과에는 경배하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서브라고 한 이유가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미리 생각해 보세요. 왜 서브라고 그랬나? 근데 이 1장 2절부터 9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건너라고 명령하신 요게 뭐를 건너가는지 어떻게 건너가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고 차지하라는 뭘 차지하는지 어떻게 차지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게 5장부터 12장 분배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13장에서 21장 serve 요게 22장부터 24장입니다. 그래서 핵심 동사 가 이제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serve 모두 나와 있어요. 그 신학적 의미는 뭐냐? 그래서 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예, 요단강 건너가는 것. 여기에는 여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명령하시지만은 명령 자체가 또한 뭡니까? 약속이다. 시대의 소망 126페이지. 명령 자체가 약속이다. 건너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순종의 첫걸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다음에 차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분배하는 거. 여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신이 간섭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이 기적이나 하나님의 뭐 정말 이 간섭, 개입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는 이제 다 분배하고 이제는 뭐예요? 편안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이 그냥 분주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고 어떤 목표가 어떤 정말 모험이라든가 위기 상황 그런 게 이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뭐예요? serve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딨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전쟁을 하고 또 이 지파들끼리 막 분배해가지고 네 땅이 맞냐 내 땅이 맞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분배를 했는데 아주 신경이 곤두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이 막 재산을 이제 나눠갔는데 신경이 곤두서죠. 지금 요 상황은요, 이 다 없는 겁니다. 뭐
정복할 것도 없고 분배도 다 끝났고 이제는 아주 평안한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이때입니다. 너무 편안한 때, 뭐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뭐 편안하게 우리가 뭐 핍박이 있어요. 뭐 옛날처럼 정말 뭐 나무 뿌리를 캐먹으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사탄이 참여할 때고 하나님을 안 찾아도 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안 찾아도 절실하게 안 찾아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드러나 보자. 에, 무슨 소린가 하나 그냥 들어와 보는 거. 본인이 말씀을 전하려고 어, 하는 부담감도 없잖아요. 예, 요때는 전부 다 쳐들어가고 그죠? 전부 다 건너가야지. 전부 다 말씀으로 땅을 정복해야지. 전부 다 각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남이 하는 거 구경만 하는 그런 편안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 그래서 하나님을 serve.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제가 왜 serve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교과에는 경배하라라고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경배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16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15절도 섬기던 너희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래서 섬긴다. 또 그래서 너희 섬기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아주 강한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할 일이 없구나. 너무 편안한다. 이제는 뭐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는 편안한 때가 온 거거든요. 너무너무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섬겨라 라는 말이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니 그래서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 이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 이웃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땅이 이제 지경이 넓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더 나아가서 먼 선교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넓어지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돼야 나머지가 다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왜 써보라고 했냐? 왜 섬기라고 했냐? 이 섬기라는 그 여기에는 아주 큰 범위입니다. 아주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섬긴다 속에는 당연히 경배가 들어갔고 경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나의 헌신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는 이웃 사랑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게 나한테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그 단어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정말 나의 그 영과 혼과 정신과 내 몸 전부 다 맡기는 것 행위, 또 믿는 행위, 순종하는 행위, 순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믿는 행위, 나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예,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는 거.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거면은 너무 그 축소된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교과 영어 교과 원 그 책에는 그래서 서브라는 말을 했지 워십이라는 단어를 물론 워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성경에는 그래서 경배라는 그 단어는 좀 축소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serve라는 말을 썼고 섬겨라라는 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이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의 삶 속으로인데 여기 이제 이 저자가 아주 첫 일과서부터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 계속 봅시다. 묵상.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밖에 없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약속 천지입니다.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구약. 구약이 뭐예요? 옛날에 준 약속.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쳤는데 보장하는데 이래도 못 믿을래? 하면서 다시 준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준 새로운 약속.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다 약속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많이 많이 붙잡을수록에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많이 많이 쌓아올릴수록에 뭐가 자랍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많은 약속을 왜냐하면 약속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왜 합니까? 너는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다 해줄게. 이겁니다. 다 해줄게. 성경 많이 나오죠?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내가 속한 거니 내가 다 해준대. 너는 가만히 있어서 봐라. 약속입니다. 다 해줄게. 근데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약속이라고 눈으로 본게 못, 뭐가 약속인지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을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안타깝죠. 겨우 요한복음 3장 16절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을 적어도
한 50개 정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 제가 인용을 안 했지만은 그 시대에서만 보면 교육이죠. 교육 보시면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 페이지는 또 이제 나올 거예요. 하다 보면은. 시대서망 126페이지에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드시 해주겠다는 약속과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한다. 시대서망 126페이지. 그래서 약속들을 얼마나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제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네.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과에 나오는 말이죠. 교과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부름받았다. 어떻게? 명령으로. 명령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 약속, 그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명령을 명령으로 보고 약속을 약속으로 보는 영적인 불면력을 우리가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찾냐? 명령과 약속을 왜 찾냐?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더러운 피와 나의 더러운 죄와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 그 명령과 약속으로 들어오면서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그냥 짜고 아주 그냥 짜버리면은 나머지는 명령과 약속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66권을 다 짜면은 그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거고 또 약속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도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기 여러분 교과에 나오죠? 이 저자도 요게 새 찬송의 길이다 말은 안 나왔지만은 요게 핵심이다. 그래서 믿음이 곧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 믿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사단의 모조품 추측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겠지. 영생을 주시겠지. 영생 주실 거야. 뭐, 그러시겠지, 뭐. 그런 것은, 에, 그렇게 여러분이 추측 같은, 영생 주시겠지, 뭐. 요런 것은, 여러분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그런 추측이 있으면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은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는 얻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측에서 볼 때는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주 얻노니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가 발바닥을 땅을 너희가 언론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언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 요한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쓸 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이미 벌써 옛날에 주 얻노라라고 썼으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요한 저자 요한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썼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면서 요한복음 5장에 가서는 영생을 너희들이 이미 얻었다라고 이제 과거로 완료형으로 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겼다라고 이제 저자는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우리 입장에서 얻었노니 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었노니라고 썼으면 더 우리가 믿음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약속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자꾸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맞아.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바리새인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어야지.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 얻으려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쓰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도록. 근데 요 얻는 거 요 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앞으로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이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못 잡은 겁니다.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반드시 주시겠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왜? 아직까지는 은혜 기간이니까. 끝까지는 아닙니다. 예, 구원을 반드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마음.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빨리 이 사단의
그 포로에서 빨리 나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구원을 반드시 주시겠다. 앞에는 뭐예요? 명령 뒤에는 약속이 나오고 약속 앞에는 명령이다.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명령, 명령.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 얘기는 주의 이름을 너희들은 반드시 부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걸 명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를 하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귀청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주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이, 여러분의 머리를 그냥 그, 그걸 뭐예요? 뇌를 갖다가 아주 그냥 찌르는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으로 확 우리를 확 휘어 잡습니다. 약속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아주 강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냥 얻으리라. 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겠지? 예, 그건 다 추측입니다. 내가 너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있겠다.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강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죠? 예, 여기가 22장이 뭘로 끝납니까? 22장 21절의 마지막 성경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끝납니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약속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반드시 있게 하겠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을 눈에 불을 켜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구하라! 명령이죠. 너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아,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반드시 있게 하고야 말겠다. 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실현되기 위해 당신의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아주 아주 적용에 대한 질문이 좋았죠? 이 이야기는 이 해석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들이 실현된다라는 얘기는 약속은 뭡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실현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에 들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안 보이는 약속인데 그냥 내 손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보는 거예요. 벌써 실현이 됐습니다. 성취가 벌써 됐어요. 그죠? 성취가 된 것처럼 그 믿음.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약속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믿느냐?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냐 이겁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답 안 하셔서 자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감의 고운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더 드리는 거예요. 안전한 길은 순종. 여러분 영감의 고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과에 나온 말입니다. 네, 안전한 길은 순종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요거는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21페이지. 이게 전부 다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은 뭐예요? 모든 약속. 이건 안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뀌는 이 약속에, 안 바뀌는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그 중간에 믿음과 순종이 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대천사의 기별. 네, 계시록 14장 12절. 요게 핵심이다. 요거에 따라서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약속과 축복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요 믿음과 순종에게 여기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순종 또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뭐예요? 언제? 적어도 우리는 믿음도 선물이고 순종도 다 선물이지만은 적어도 뭐는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명령에 순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순응할 때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음, 사랑을 깨달을 때. 깨달을 때. 적어도 그거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성령님께서 알아주시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로마서 아니 갈라디아서 몇 절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가요? 네. 그래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4절인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맞습니까? 5장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0 아니네요. 갈라디아서 이거 외웠는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갈라디아서 이거 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시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찾아볼게. 사랑, 믿음, 예, 5장 6절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 그래서 적어도 십자가의 사랑은 알아야 된다. 적어도. 근데 사랑을 을 알려면은 내가 어떻게 또 알아야 되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직 안 했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모든 힘이 닿을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이겁니다. 적어요. 약속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약속을 찾기 위해서 많이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절망의 물결이 간과하는 자들 위에 미뤄올 때 절망은 있는데 약속을 안 붙잡아. 그 왜 그런지 모르겠죠. 예, 다른 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많죠. 우리들은 저뿐만 아니라. 근데 절망이 있을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약속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붙잡지 못해 약속이 약속인지 몰라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은 약속 가운데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굳게 붙잡아라는 성경절이 많습니다. 계시록에는 3번 나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서 셋째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23절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도 말씀해요. 무슨 뜻인가?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전체 다. 이 교과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또 그분은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도 말씀하신다. 그 땅은 참된 소유주이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서 주다라는 동사는 이는 땅을 상속하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땅을 주실 과정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지역만 점령했을 뿐 약속의 땅 대부분은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그 땅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행동의 주체이실 때 사용되는 시제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현재의 현실로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예언적 완료형이다라는 말을 나오면은 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적 완료형이다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 예언적이라는 건 미래잖아요. 그죠? 예언은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는 일어날 일인데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보나마나 확실하다. 이 때문에 벌써 끝났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싸울 때, 누구랑 싸울 때 힘이 아주 세다. 그죠?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안 싸워보셔서 모르겠습니까? 어? 아주 힘이 너무너무 세. 근데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 몰랐어. 너무 센지를. 근데 너무 센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골리앗이 그 다윗한테 아마 그 얘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라겠어요? 기억, 골리앗이 아마 다윗한테 이 말을 했을 겁니다. 너 뭐예요? 가소롭다. 아니에요. 우리 쌤은 안 싸워가지고 그 말을 안 쓴, 그 말을 모르시는데 싸워본 분 없어요? 싸워보신 분? 첫 마디. 너 너는 죽었다. 너 죽었어. 예.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싸우기 전에 그 말부터 합니다. 너 벌써 죽었어. 죽었어. 너 죽었다. 그리고 싸웁니다. 왜?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골리앗은 분명히 너 죽었어. 다윗한테 그 말 하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이거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벌써 너무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벌써 이미 줬다. 반드시 주겠다. 너 약속이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약속은 벌써 줬다가 더 강한 약속입니다. 이걸 약속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줄을 많이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벌써 약속은 벌써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룰 것이지만은 다 이루었다. 왜? 안 바꾸고 변치 않은 거니까. 그죠? 이런 성경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뭐예요? 이사야 54장에 저는 특별히 약속들이 많고 그 네. 예루살렘을 향한 그 네, 하나님의 성경줄만, 예루살렘에 향한 예, 성경줄만 약속이 읽으세요. 이사야 성경줄. 54장 전체. 아이고, 한번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이해하니까. 그러면 그게 이사야 54장에 6절인가 대강 그쪽이 너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어 뭐 하나님께서 위로를 이미 해주신 걸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나도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저는 이것을 저의 보물로 여깁니다. 네, 주시겠다. 그거 가지고도, 어, 안 되고 벌써 줬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예, 저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 읽으시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예, 주광심 집사님 이렇게 바톤을 넘기면 어떨까요? 읽어주세요. 주광심 집사님. 네, 네. 약속의 상속자들, 예언의 완료형,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벌써 음, 이미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 저는 벌써 그- 이미라 항상 집어넣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벌써 옮기셨으니, 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벌써 살리셨고, 이미 벌써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이미 벌써 받았다는 것이라. 그죠? 너희로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여기서 또한, 일으키셨고로 읽어주시고, 예, 앉히시니도 앉히셨다라고 과거로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써 있지만 읽어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앉히셨다. 앉히셨으니 예, 자, 어, 계시록 14장 16절. 이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낯을 땅에 휘둘림에 땅의 곡식이 이미 거두어졌느니라. 거두어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음,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벌써 얻느니라. 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가 문제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랑, 엄청난 사랑입니다. 뭘 보고 우리를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알죠? 예, 우리 교과에는 학생들에게 A를 벌써 줬다. 의사 가운을 벌써, 의사 되기 전에 가운을 줬다. 예, 다 같은 음, 의미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음, 넘어갈게요. 예, 창세기 10장 5절.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이미 벌써 되게 했다. 여러분 성경들에는 그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킹 흠정역 원어 영어 성경에는 모두 다 이미 벌써 되게 만들었다. 해 주실. 벌써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예, 음, 여러분 성경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이가 이미 벌써 우리에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벌써 태어났고 음, 그렇게 태어나게 안 바꾼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벌써 주신 바 되었다. 그가 찔림은 아까 이사 53장 얘기하셨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벌써 이미 나음을 남을 받았다. 받았도다. 이미 벌써 받았다. 십자가가 아직 채찍이 맞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벌써 과거로 나왔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 앞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아직 안 봤지만은 여리고 성을 그죠?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내 손에 이미 손에 넘쳐. 이미 벌써 넘겨주었다. 전쟁은 벌써 끝났다. 시작하기도 전에 성이 음, 무너지기도 하기 전에 넘겨줬다. 개역 개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5절도 그렇고 뭐 너무너무 많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받았다. 미래 심판인데 그 다 이뤘다. 로마서 8장 30절 영화롭게 이미 벌써 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를 문제는 뭐냐?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벌써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믿은 사람은 벌써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손, 영, 생각, 여러분의 정신 모든 것은 다 벌써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벌써 천국으로 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연약한 몸은 나중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때 이제 천사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바뀌게 하시고 나머지 이 연약한 몸 빼놓고는 벌써 하나님은 앉히셨다라고 에베소 2장에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벌써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성경절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멈춥니다. 예, 예, 저는 더 많아요. 예, 보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려드렸던 것, 이 정도만 보여드렸습니다. 제 보물을. 그래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 확신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가능성이죠.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선포된다. 언제 이루어질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라고 믿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받은 줄로 믿는 것.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 믿느냐 이겁니다. 그죠? 안 보이는데. 그래서 보이는 것에 뭐예요? 믿음의 정의, 바라는 것에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은 안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을 내 손에 들어와서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은 완전 초보 그리스도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10년 다녔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받았다고 믿는 게 최고의 믿음. 근데 더 최고의 믿음이 있어요. 뭘까요? 받았다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되냐? 왜 기쁨이 없냐? 안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한테 사람 낭만 어부가 벌써 이미 됐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되게 하시겠구나 라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약속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벌써 시대소망 810페이지 부를 때 따라와라 했을 때는 벌써 반드시 너는 부인할 거 다 아셨겠죠? 부인하고 안 하고 간에 끝까지 쫓아가서 어부가 되게 반드시 너를 어부가 되게 하고야 말겠다. 약속을 베드로한테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걸 약속으로 베드로는 붙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기 제가 여기 안 써놨네요. 이게 가엾은 기별 그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썼는데 제가 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제가 쓴 책을 안 가지고 계셨다. 그럼 제가 전투 연락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해 주시겠지.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는 거 봐서 영생을 줄지 안 줄지는 내가 나중에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벌써 줬다라는 약속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약속이고 약속이 있으면은 뭐죠? 반드시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
그 약속 전에 뭐예요? 약속 전에 명령.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명령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 명령으로, 독생자를 믿어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어라. 겁니다. 이걸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불병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은 영생 줄 것이고 안 믿으면 영생 국물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약속이 되겠어요? 그게 약속이 되겠습니까? 약속이 안 되죠. 네가 하는 거 봐서 네가 믿으면은 줄 것이고 안 믿으면 안 주겠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 마음속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믿게 하셔가지고 영생을 주시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어떻게든지 믿게끔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 그 마음이 더 강한 겁니다. 그냥 뭐 믿으면은 영생 주고 안 믿으면은 뭐 영생 국물도 없어.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물론 사실입니다. 물론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에요. 당연히 믿어야지. 안 믿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믿게 해서 예, 믿어라. 여러분 명령에는 항상 예수님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피눈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는 어떻게든지 믿게끔 하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은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구원과 영생은 현재적 소유이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은 절대적 확장을 가진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현재적 소유다. 그래서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졌다라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두려워하지 말라의 명령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라. 그 명령에 순종했다 그래서 쉼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걸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쉼이 내한테 있구나. 벌써 줬구나, 쉼을. 그래서 나는 받았구나. 이미 받았다. 쉼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나에게 오라는 명령이 뭔지, 내가 왜 안 가서, 예수님한테 안 갔다는 뭐야? 다른 데로 갔죠. 친구 따라갔고, 내 욕심 따라갔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전부 다 이제 어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김질 하는 게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속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약속의 땅은 점령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까 이 영광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에 들여넣었다. 너희 땅이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그냥 바라는 것에 그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영생을 주시겠지. 그는 믿음이 아니라 추측이다. 그래서 영생이 벌써 왔다. 보이지 않는 것이 벌써 나는 보고 있다. 눈으로 확인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나머지는 다 추측이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품이라고 우리 예언의 신에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두 번씩이나 한 이유가 뭐죠? 뭡니까? 너무 쉬운데. 강조. 예,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청소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청소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 안 했기 때문에. 청소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왜 그렇게 강하게 하라 하죠? 강하지 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못하고 벌벌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누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왜, 왜 두려워했죠? 여호수아 왜 강하지 못했고, 왜 담대하지 못했고, 왜 벌벌 떨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 엄청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예, 여호수아 제1장, 제1절,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여호수아 제1장, 제1절. 내용이 뭐예요? 1절, 1장 1절이나 1장 2절이나 두 번 연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죽었으니, 어, 예, 죽었으니, 1장 1절도 죽었으니, 1장 2절도 죽었으니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벌벌 떠는 겁니다. 왜? 그토록 의지했고, 그토록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반석을 두 번이나 치는 바람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토록 모세도 죽었어요. 나의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종입니다. 그냥 심부름꾼이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200만 명을 여호수아도 200만 명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일대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갔어. 200만 명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음, 너무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자꾸 강조합니다. 너 내가 모세를 한, 한 거는 뭐예요? 모세 할 일은 거기까지고 너를 새로운 모세로 나한테 달렸다.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계속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서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예, 약속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명령만 해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약속만 줘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짜고 짜면은 명령하고 약속밖에 안 남는다.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그게 이제, 그게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먼 짐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를 반드시 쉬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기쁜 소식 복음은 명령과 약속으로 연결돼 있다.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의 비결 여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이 교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비결 해놓고 정작 중요한 말씀이 안 빠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왕심 집사님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호수아의 성경의 비결.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큰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셨다. 하지만 잘못 인도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인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항상 안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신앙의 봉사의 원칙들을 구체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매일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었는가? 예, 제가 안 보이게 일부러 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1장을 보세요. 1장 2절 보세요. 일어나 보이십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성경 네, 다 일어나 이 요단을 일어나라는 거는 건너. 일어나라라는 명령이죠. 왜 일어나라는 네, 겁니까? 주저앉아 일어나지 있었기, 않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음. 일어나 주저앉아 이 요단을 건너. 예, 내가 건너라, 그들, 가라, 다 명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경이 되리라 약속해줬고, 그죠? 한 끼 있을 네, 것이라 약속해줬고, 떠나지 아니하면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 여기 약속과 명령이 계속 번갈아서 막 나옵니다. 6절에 또 나오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주리라, 맹사여 주리라, 반드시 주겠다. 6절, 한 땅을 반드시 얻게 하게 해주겠다. 그 7절에 또 나오죠? 강하라, 강하라, 강하라. 형통 7절 끝에 어딘지 형통하게 하겠다 하면서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이 명령, 약속이 들어간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성경의 비결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뭐예요? 주야로 묵상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 들었다. 그게 비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비결은 명령, 뭐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 들었어요. 이 땅을 네 땅이다 약속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으려면은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지배를 해야 됩니다. 명령이 음, 꽉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로 나를 꽉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명령이 나를 삼켜버려야 됩니다. 약속이 나를 삼켜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하고 나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들어가지고 안 돼요. 또 다 듣죠. 뭐 열처녀는 다 안 들었어요? 예, 다 들은 겁니다. 예, 그러나 반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바로 직전에 주의 말씀이 여호수아에 임했는데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얘기는 들은 명령, 들은 약속을 완전히 그냥 그 계속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 그래서 그게 성경의 비결이다. 말씀 묵상입니다. 물론 믿음과 아까 그랬죠? 세 찬스기별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이 비결인데 믿음과 순종이 비결 맞아요. 그러나 그게 되려면은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꽉 사로잡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꽉 잡아야 돼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왜? 나를 지배하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그게 승리의 비결이 있다. 말씀 묵상의 비결이 있다. 네, 편지 188페이지 1901년. 그 Y주석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다섯 날이 너무 중요한데. 아, 이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에, 괜찮아요, 목사님. 중요한 아, 거니까. 예. 음, 다섯 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아까 형통하고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통하고 성공이라는 의미가 제일 확실하게 나온 게 창세기 39장 말씀이에요. 이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죠? 비결이 뭡니까? 비, 형통하고, 비결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임재. 그렇죠. 네, 하나님 네,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언제 임재하셨어요? 특별히 요셉한테 볼 때는. 물론, 지금 요셉 보니까, 요셉이 언제 때 임재하셨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씀들을 이제 형제들한테서 그 고난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이 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가련한 신세가 될 때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나와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언제 임재했냐면은, 예. 노예로 팔렸을 때, 네, 네. 노예였을 때. 고난 중에서. 노예라는 거는 뭐냐? 죽은 파리 모습일 때, 이겁니다. 죽었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노예로 팔렸다는 건 죽는 거예요. 조금, 조금 있으면 죽는 겁니다. 노예로 시컷 부려먹다가 그냥 쓸모없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노예라는. 그때 당시 노예는 그냥, 동물입니다. 동물. 예. 늙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늙기도 전에 힘없으면 죽는 겁니다. 뭐, 일하다가 다치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목숨일 때, 그때, 그때 노였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예를? 아니, 요셉을? 노였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 성경은 그 요셉을 뭐라고 합니까? 통환자. 예, 여기 제가 특별히 뉴킹신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he was successful. And 노예였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정의는 뭐냐? 형통의 정의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노예든지, 접시 닦기든지, 청소꾼이든지, 내가 병들어 죽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볼 때는. 부자다, 잘 나간다, 뭐, 박사가 됐네, 의사가 됐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냐, 아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안 사람이다.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아멘. 상태, 그 상태. 애굽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성공, 형통,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말 자체가 없어요. 총리 때는.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실 때, 언제겠어요? 여러분이, 들이 가장 힘들 때, 진짜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처해 고난당할 때.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부활시켜서 영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거는 언제냐?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쫄딱 망해서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했다, 형통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언제 때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죽어갈 때. 음, 혈루증 여인 12회가에서 죽어갈 때. 38년인데 죽어갈 때. 탕자 지원율 없어서 죽어갈 때. 그러사 광인 죽어갈 때.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꼭 찾아오셔서 너는 형통한 자다. 예, 막달라 마리아 돌에 맞아가지고 가늠하다 잡힌 그 현장. 예,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형통한 자다. 여러분이 형통, 성공, 예, 이 형통, 성공,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마치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많이 있는데, 이, 사실 여호수아의 삶과 경험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영적을, 여기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 있는 게 뭐냐면은 땅 분배해가지고 맨날 찌꺼기 땅을 여호수아가 가져갔어요. 맨 마지막으로 본인이 아무도 안 가져가는 땅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 봤는지 모르 저는 그랬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지구 땅등으로다 만 더 큰 별을 아마 기업으로 땅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벌써 이미. 제 말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100% 받는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은 저 땅에서 받는다. 라는 그 믿음을 또 예,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아무도 안 가져간 땅 그것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100배, 1000배, 만배의 하늘에서 받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와 같은 운명을 고려하는 있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예, 여기 이제 더 깊은 게 있는데 이걸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약속과 순종 사이에는 어떻게 보완되는 더 깊은 연구력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 까맣게 돼 있는데 약속과 순종을 어떻게 보완하는가? 이 관계입니다. 뭐겠어요?
시대소망 121페이지. 하나님의 유일한 물음입니다. 유일한 물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때,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은 예,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은 무엇인가? 약속은 무엇인가? 아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순종하고 약속을 그분의 약속을 실행합니다. 신뢰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가 될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명령은 무엇인가? 약속은 무엇인가? 그게 세천세기,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복음이에요. 연결되면은, 여기 관계라고 하죠, 관계. 연결되면은, 수고하고 무언짐일 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 약속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그죠? 모세가 죽었다. 여호사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떨지 말라, 예,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는 없지만 그죠? 다 그 얘기,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 또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땅을 벌써 다 주었다. 예. 그다음에 너랑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다. 예,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때에서 깨닫고 그때서야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음,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게 뼈저하게 그냥 처절하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늘어질 때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 그때서야 이제 너무 기뻐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받냐? 말씀을 받으려면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명령이 강하게 내 마음을 막 후려쳐야지. 그리고 그 약속을 나를 막 삼켜버려야지 신뢰를 하는 거지. 아무리 약속이 왔다 그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아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누구한테 거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너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거하라가 누구한테 했어요?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맞습니다. 가면 많은 그래서 불에 실과를 내지. 던져서 음,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서 그냥 그래, 완전히 없어질 운명의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불에 탈 직- 타서 직전에 있는 자. 없어질 그 운명. 그 사람한테 거하라. 아직도 안 늦었다. 음, 우리들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어봐. 요한복음 15장 숱하게 포단에 들었어도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116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나왔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는 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 나가 음, 누구죠? 나는 누구고 그는 누구예요? 이거 누가 말씀한 겁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음, 아멘. 겁니다. 명령 자체가 영생이에요. 이럴 때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할까 말까? 너무 부담된다가 아니고 명령 자체가 영생이구나. 그럴 때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내 손을 붙잡아라. 붙잡아라가 뭐예요? 그 자체가 명령.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 자체가 영생이에요. 붙잡아라 그 명령 자체가 그죠? 음, 안 붙잡으면 죽음인데 그죠? 물에 빠져 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붙잡아라 자체가 명령이다. 물론 약속도 영생이고 그래서 명령 자체가 약속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이제 이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 나와라 명령이죠.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자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와라 명령이고 도는 자도 오라 명령이고 와서 와라 명령이고 사 먹어라 사 먹되 명령이고 값없이 와라 명령이고 젖을 사라 명령이고 그죠? 음,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명령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좋은 것을 먹게 해주겠다. 즐거움을 얻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 그래서 약속이고 다 그 명령과 약속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어짜면은 성경. 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약속 지나갑니다. 아까 나왔죠? 자,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두 번 나오죠? 거하고 거하면 이게 다 약속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하는데 구하라. 아니 다 명령입니다. 죄송합니다. 거하고 원하든지 구하라. 다 명령이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 이루시게 하겠다. 성취하게 말겠다.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 했어요? 예, 불에 던져질 그 사람한테. 불에 던져질 사람. 이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불에 던져지는지, 내 운명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말이 안 들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왜 내가 거하냐? 뼈저리게 내가 사단의 종자였구나. 저는 요거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불에 던져질, 정말 나는 정말 사단의 종자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거하라는 명령이 크게 들렸어요. 거하라는 명령이 크게 들리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이 더 크게 들렸다 이겁니다. 음,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거하란 말이 들리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습니다. 안 들리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죠? 예,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고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다른 쪽이 어떤 것을 하나님 믿는가?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 은혜를 시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시행하는 데는 자,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비판적이게 되고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왜냐면은 이거를 해야지 이거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켜야지, 해야지. 요거를 강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거 있고 그다음에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 버리면은 뭐 은혜 구원을 받았으니까 순종은 왜 합니까? 율법은 다 패했다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율법은 뭡니까? 뭐냐면은 지키라 하는 것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몽학선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은혜는 이제 그 뜻을 드러내는 기준이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가 능력이 되죠. 그래서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혜는 약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멘. 예, 은혜는 약속이다. 율법은 명령이다. 그래서 명령과 약속이 다 연결돼 있다. 그 약속만 우리가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에 눈독 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공경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공경하라만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가 공경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약속을 네 스스로 따내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흠. 그 율법을 율법주의자가 되지. 그죠? 그렇죠. 음.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빨리 내놔라가 됩니다. 누구처럼? 누구처럼? 탕자비유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네 줄 거 빨리 주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동생처럼 되는 겁니다. 아주 동생도 율법주의자였어요. 자기 힘으로 빨리 줄 거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 힘으로 따내겠다 이거예요. 그 부자 청년 그랬잖아요.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 영생, 영생 빨리 주세요 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겁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뭐, 다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 그 율법이 뭐가 필요 있어요. 다 받는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졌는데, 그죠?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그래서 유산 빨리 주면 안 된다는 말이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과 약속은 같이 붙어 있다. 같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고 질문이 아, 아멘. 음. 있으시면은 있고 없으면은 또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하시고 빨리 마치죠. 너무 길어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신 거 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네, 재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네. 전부 어, 다 그 뭐예요? 하나의 그
그 이제 마지막 정리. 여러분이 가지신 거 다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그 율법은 명령이고 은혜의 약속은 복음이다 한 것이 오늘 제가 크게 붙잡은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율법, 계명, 예, 율법, 계명, 명령은 다 같다고 생각하시고 네, 은혜, 은혜, 약속, 약속은 다 같았다. 그래서 네, 약속과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 붙어 있어야 복음이다. 기쁜 복음, 기쁜 복음. 소식이 된다. 네, 아멘. 다 있어야. 네, 예. 네, 한쪽에도 없으면 안 된다. 다 네. 있어야 된다. 오늘 확실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해가 이렇게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기도하시고 마치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네네.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생명 대신 명령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거기서만 끝이지 않게 하시고 또 생명이신 또 약속을 또 우리에게 또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약속에 또 붙잡을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같이 하셨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미래 완료형에서, 어, 여기서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이미 내가 여기서 누리고 즐긴다. 그거를 네. 또 배운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또 중요한 거 오늘 배웠네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녹음이 됐기 때문에 또 아, 이제 뿌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 은혜를 받게 되리라 믿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